스가랴 14장 16절로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자가 받을 벌을 그러하니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스가랴서가 이제 말라기 한 권 남고 이제 스가랴가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근데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520년에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서 성전 재건이 돼요. 그래서 4년 동안 성전 재건을 이제 완공해요. BC 516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516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전 재건이 완공됐다, 재건됐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전에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예배에 초막절을 지키되 이방 나라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왜? 예배 때마다 앞으로 누가 오실 걸 지금 예언해야 돼요? 누가 오실 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면 성전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 봐요. 그런데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은 또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여러분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현장 살리겠다고 연약 붙잡고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나는 오늘 렘넌트들 무슨 축성 있는 줄 알았는데 렘넌트들이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한 30분 이상을 무슨 일 때문에 찬양했대? 그럼 그렇지. 나는 쟤네들이 나 그래, 쟤네들 뭐 오늘 특성가인데 무슨 찬양을 저렇게 오래 하지? 야, 우리 렘넌트들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완전히 변화됐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축까지 맺구나. 아니 계속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막 곱고 이쁘든지요. 그래서 야, 얘네들 오늘 특성 있나? 그게 끊어지지 않고 한 30-40분을 계속 하길래 야, 그러나 안 하길래 오늘 얘네들이 렘넌트끼리 모여서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찬양하기로 했나? 하여튼 착각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무리하면서 스가랴에서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이 제목을 하기 전에 16절 읽어봐야 이 제목이 이해돼요. 16절 봐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데 해마다 절기 때문에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를 왕으로 삼았어요.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리라. 저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구나.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그럼 237개 나라에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237 나라에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시작. 237 나라에 이렇게 남은 자를 찾아 세우는 순례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전 세계가 SNS로 하나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네트워크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일본에 막 성행하고 있을 때 한국은 한 1년 후면 성행하겠구나. 딱 맞아요. 포켓몬스타 일본에서 막 설치돼. 저거 일본의 아이들 막 목욕탕 다니면서 싱싱가고처럼 막 타고 다니는 거 저거 한국에 되겠구나. 근데 한국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미국에 아마존에 이렇게 똑똑 치면 다이렉트로 한국으로 직접 보내주잖아요. 이상한 마약 아니면 다 보내줍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많고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237 나라에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된 자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를 찾아 세우는 축복의 자리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이거 안 바꾸면, 생각부터 안 바꾸면 생각 자체에서부터 지고 있잖아요. 안 된다, 못 한다부터. 뭐 하면 아이고 나는 목사님 뭐 생각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동기가. 그러니까 복음적 생각이 아니면은 동기도 율법적 생각을 하면 동기도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부터 바꿔야 되나? 생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는구나. 근데 생각 하나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를 향하여 바꿔가기만 하면, 하나님 것으로 동기를 바꾸기만 하면 이때부터 내 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살리자가 아니라 237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237 나라 못 살립니다. 근데 살릴 수 있는 메시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바꾸세요. 이사야서 55장,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생각으로 바꾸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분명히 9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그래 벌써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이것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 하나 바꾸면 안 된다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권사 못합니다. 장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부터가 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동기도 이거 잘해야지가 벌써 동기입니다.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요? 이를 행하시는 분 여호와예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옛날에는 지어 그랬어요.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랬어요. 지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그분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오늘 이 두 구절만 딱 붙잡으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바벨론 70년 포로 안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외적인 계획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더 커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언약 백성이고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선민을 70년 동안 포로로 끌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외적인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포로로 가는 걸까요? 이들이 예배 드렸지만 무슨 예배예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였어요. 이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한마디로 언약 없는 예배입니다. 그들의 예배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살찐 양 기름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들이 드리는 절기에 모든 예물 기뻐하지 않는데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간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 안 받아요. 예레미야서 2장 8절 심지어는 바알의 이름으로 예배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만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겠냔 말이에요. 선지자들까지 다 지금 틀린 길로 가는데 호세아서 2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내게 준 것이요 그것을 바알을 위하여 쓰고 있다니까요. 금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바알을 위하여 쓰고 있는 거 봐요.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곡식, 새 포도, 기름 다음으로 은과 금도 더하여 준 것인데 그걸 누구를 위하여? 바알을 위하여 쓰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건 어떤 면에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포로의 이유입니다. 포로로 간 이렇게 70년 포로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할 때도 아무리 애굽의 문화가 더 세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앞에 10가지 재앙 앞에 사실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린 것은 전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개구리, 피, 개구리, 파리 이런 전부 이스라엘 신들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근데 10가지 재앙 내린 것보다 더 유일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잡고 있었던 바로가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 보세요. 그럼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나올 때 애굽 땅이 뭐 해야 돼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시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알리려고 이스라엘 애굽 땅으로 400년 푹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그것도 70년 동안이라니까요. 바벨론에 왜 포로로 집어넣겠어요? 바벨론의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바벨론이 127개 도를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이 바벨론이 로마 강대국보다 더한 시대 최강대국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한 나라에 가서 언약만 전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해도 느부갓네살이 성물 가지고 갔다가 벨사살이 성물에다 술 따라 먹고 죽는 거 보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참이다,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에스더 같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0.1%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요. 그럼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 교회가 갈수록 눈에 보이는 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렵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완벽한 계획으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겁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니들이 선교사로 안 하니까, 선교 사명을 니들이 감당 안 하니까 내가 이거 하겠대요. 그럼 이런 가운데 이들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 재건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느헤미야서 4장 1절 2절 보면 저 사마리아 애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니까 그 핑계 삼아서 성전 재건 중단되었을 때 오늘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뭘 재건해야 되겠어요? 언약 회복 안 하면 성전 재건 아무 의미 없어요.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 지금 세워진 선지자들이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에 집중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나의 사명으로 안 바뀌어져 놓고 성전 재건하면 또 무너져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언약이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사야서 6장 13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1절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가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안 하고 성전 재건하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 이제 마지막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모습 보면서 끝나는구나. 어떤 때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으죠? 네? 그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뭐 하라? 믿으라니까요. 믿고 구해보세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한번 설교해 보실래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때는요, 진짜 어젯밤에도 밤새 몸부림치다가 12시 반에 한 5시간 이렇게 자는데,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지. 그래 아침에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면서 딱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확신이 오고 막 메시지하고 싶은 마음이, 시간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깨닫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될수록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구나. 이해가 안 될수록 뭐 하자? 믿으세요. 그렇게 될 줄 확신하세요.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6절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절 얼마나 멋있어요. 자, 하나님이 16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대적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적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대적이라니까요. 이런 대적들 중에 뭐가 있대요? 네? 대적들 중에 남은 자가 있대요. 그런데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왕이래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생긴대요.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가 있대요. 경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지킨대요? 여기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 절 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이 언약 안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놨구나. 옛날에 북한에서 진짜 북한 욕하고 하면서 돌아온 간첩 중에 이수근이라고 있어요. 이수근, 지금 코미디언 이수근 말고 이수근 간첩이 북한 욕하고 우리나라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대환영시키고 뭐 이수근, 저는 어렸을 때 이수근이 저기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학생들 다 모아놓고 초등학교 때 이수근이가 간증했어요. 북한은 이렇다. 저 나쁜 놈들. 알고 보니까 이수근이 이중 간첩이네. 그런 자들 말고 이방 나라 중에 누가 있다고요? 그래서 237 여러분이 살리는 것이 안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붙일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방글라데시의 살렘이라는 아이 한국에 와가지고 구로공단에서 일했어요. 11년 동안. 그런데 한 집사님 한 분이
우연히 걔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모슬림 친구인데. 그래서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그런데 밤마다 모슬림 아이들이 얘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개종했다고 막 집단 구타를 당하고 했어요. 그런데 얘한테 복음 전해준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소천했고 얘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갔어요. 합숙훈련만 받고. 근데 1차 합숙만 받고 갔는데 얘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빨리 눈치채고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정지태 선교사가 싱가포르에서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데 2주에 한 번 방글라데시로 비행기 타고 넘어갔어요. 비행기도 한 6시간, 7시간 타야 돼요. 가지고 걔를 찾아가지고 계속 도와준 거예요. 걔하고 포럼하고 메시지 주고. 그러다가 얘가 가지고 간 11년 동안 벌어간 돈이 3천만 원 벌어갔어요. 3천만 원 모으고 매달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방글라데시 다카라고 하는 수도에다가 땅을 조그만한 거 하나 샀어요. 뭐 하려고?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새 집 짓고 잘 살아야지 가 아니라 교회 지려고. 그러니까 대구 하나교회 장로님이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더 크게 지어야 된다, 땅을 더 사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도와서 땅을 사주고 교회 건축까지 해가지고 방글라데시 땅에다가 수도에다가 RUTC를 세워놨어요. 계속 복음이 확산되는데 모슬렘 아이들이 생명 걸고 돌아오는 거예요. 모슬렘 아이가 자기는 살인을 안 했는데 살인 누명 쓰고 얘 잡혀갔는데 얘 감옥 안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죽어도 괜찮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모슬림에서 벗어난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네가 살인했다고만 해. 그리고 너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해. 그럼 요거 살인한 거 면해가지고 너 내보낼게. 그런데 끝까지 버텨서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살인자로 누명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는다니까요. 죽을 상황이 왔는데도 괜찮대, 걱정하지 말래요. 나는 그런 친구들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 애에게 복음 전한 분이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집에서 밥 해주는 아줌마라니까요. 그분은 그 친구한테 나는 그래서 야, 다른 사람은 못 만나봐도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좀 만나봐요. 지금 방글라데시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해서 모슬렘권 아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앞으로 어떤 작품이 만들어내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237 나라 살리는 남은 자,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또 남은 자가 붙여지고 남을 자가 남는 자가 남길 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이런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당연히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날.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뭐가 있냐? 그 다음 절 와요. 17절 보세요.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않겠대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18절 봐봐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비 대신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거래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언약 깨닫고 나면 19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재앙만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 안 하면 벌을 내릴 거다. 재앙을 맞을 거다. 그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 초막절, 절기 안 지키면 너희들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생명처럼 붙잡은 것이 뭐냐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도 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하면 모이는 거예요. 맥추절 모이는 거예요. 수장절 하면 모이는 거예요. 이 절기를 유월절을 치르려고 수천 킬로 떨어져도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주인공을 잃어버리고 절기를 지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오늘 빨간 걸로 이겨서는 성전 재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절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절기의 의미를 모르고 지키는 것. 그러니까 진짜 절기의 비밀을 알고 나면은요, 11조를 드려라. 이들은 철저하게 지금 유대인들 11조 하잖아요. 11조 당연히 드리는 거죠. 절기의 주인공을 제대로 알면, 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절기의 비밀을 알고 나면, 야,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안식년 7년 7번 한 다음에 그때는 뭐라고 해요? 희년,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다 해버리고, 이걸 누리는데 당연히 따라오는 것, 당연히 성결해요. 성결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지어는 뭐까지, 그날에는 말에 목에 달고 있는 방울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순례길 따라온 말을 타고 순례길을 온 그 말 방울까지도 이렇게 성결하게 하요. 그것만이 아니라 전에 있는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없이 다 하나님 앞에 이걸 보고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 봐요.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담내세요.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남은 자는 여러분 빨리 담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이 시대 남은 자가 맞다면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가 남은 자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 끝을 낸 자가 남은 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나라들이 치러왔는데 이방 나라 얘네들한테 복음을 증거해 준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깨닫는 거지, 남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나는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 늘 감사해요. 감사하는 이유가 많은 내가 목사들 만나고 많은 선배들 만나고 많은 신학 교수들 만나봤지만 바르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유 목사님처럼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제가 답을 찾고 오늘 30년 이상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유 목사님 가슴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남은 자로 살다가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어도 렘넌트라니까요. 이 시대에 어덜트 렘넌트.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가 나이 먹어도 우리는 이 시대 남은 자예요. 이 안에 모든 축복,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지금 남겨놓은 자가 있는데
그런데 남은 자의 본질을 빨리 회복하세요. 자, 지금부터 서론에도 말씀드린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자.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동기 하나님 동기로 바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동기가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구나. 생각과 동기가 바뀌어져야 눈이 열려져요. 뭘 볼 수 있는 눈이. 죽어가는 영혼과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지금 봐요. 죽어가는 청소년들 어떻게 살릴래요? 지금 무너져가는 저 가정들 어떻게 회복시킬래요? 우리가 이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우리가 설계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니까 보이잖아요. 이거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죽어가는 저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오는 말 방울까지도 성결,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금 널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남은 자로 답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비밀을 가지면 반드시 남은 자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남은 자의 근본은 이미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신 가지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좌의 능력과 역사함을 맛보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이사야가 벌써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갈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 벌써 앞부분에 보면 스랍들이 지금 함께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스랍들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이사야에게 체험된 것이 봤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는 이사야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현장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현장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24 집중하라가 아니라 집중이 되어져요. 이런 사람은 24 집중 안에서 25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게 보여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앞으로 미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축복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영원한 도전장을 낼 수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미래에 다 있는데, 영원한 축복이 여기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은 자가 흔들리면 그건 남은 자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봐요, 이사야에게, 남은 자에게 또 이렇게 이사야서 6장 13절 그루터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그루터기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준비됐는데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네요. 이게 자라면 당연히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건 당연해요. 나중에 이게 풍성한 숲을 이룬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따 5인 1조 팀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입술을 계속 열어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해 보세요. 조금 전에 내가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우리 요즘 우재 집사 가슴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 살려볼까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요. 내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지금 청년들 어떤 훌륭한 지도해주는 목사가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 나이에 네가 뛰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지고 네가 청년들 힘없다? 절대 아니다. 네가 혼자 뛰어도 된다. 그리고 현장 솔직히 말해서 현장 2개, 3개만 열어놔도요 응답은 계속 열려요. 그래서 야 진짜 현장 뛰어라. 현장에 네가 다락방하고 계속 하나님 역사를 맛봐봐라. 그럼 또 다른 문들이 열려지고 그럼 청년의 옛날 번성했을 때보다 더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워낙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입만 열기만 하면 대박 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우리 교인들이 자크를 너무 안 열리는 자크를 채웠어요. 777 37 자크 알지요? 자크 중에 제일 좋은 게 옛날에는 37이었어요. 자크에 보면 777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한 번 딱 올라가면 잘 안 내려와요. 키가 딱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게 워낙 잘 안 내려오니까 여기다 막 초를 칠해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막 옛날에 그랬는데 여러분 자크 좀 여세요. 마우스피스에 자크를 좀 여시기를 바래요. 열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의 근본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24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힘 얻으면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영원한 축복이 숨어 있으니까 입을 열어보라니까요. 이런 자가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하라는 거예요. 영접운동 일으키고 다락방 해라. 다락방 해야 팀 사역도 되고 이게 돼야 미션홈도 되고 이게 돼야 기능도 전문성도 있고 현장에 깃발을 들고 있는데 현장에 직위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붙여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박명희 권사님 그 동네에 거기 다민족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걔네들이 한국말 다 한마디씩 해요. 그러니까 전도지 가지고 와서 걔네들한테 모슬림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모슬림 애들이. 그 애들에게 하나만 말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럼 어느 시간에 충격이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놈 중에도 이렇게 남은 자가 있는데 한국에 돈 벌러 온 자 중에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한국은 가로 열고 한국은 제외. 한국은 이상한 놈 골수만 보냈어요? 아닙니다. 골수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남은 자의 멋진 여정을 한번 출발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답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복음 회복시킬 남은 자이십니다. 뭐 회복해야 된다? 복음 회복하는 남은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능력 회복시킬 남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능력을 회복시킬. 그럼 이 비밀을 가지고 앞으로 문화를 회복시킬 남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그럼 마지막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후대들을 회복시킬 길자입니다. 남길자. 요 지구상에서
남은 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 단체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복음 모르지, 능력 모르지, 문화는 이미 사단의 손에 다 잡혔지, 후대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 이런 현장을 한마디로 여호와로 성결케 하는 자리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현장에 복음 없는 문화가 판을 치지, 어느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바르게 전달 안 하니까 잘못된 귀신의 능력이 판을 치지, 잘못된 문화가 이미 지배하고 있지, 청소년들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남을 자입니다. 남길 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만이 나의 남은 삶을 입에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 보좌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좌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갈보리 산에서 허락하시는 이 보좌의 힘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흑암 저주 완전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어마어마한 보좌의 힘을 공급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하셨잖아요. 이게 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뭐 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가면 마가다락방에서 얻은 이 보좌의 힘이 나를 살리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이 언약 붙잡고 237 나라에 남은 자가 있음을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 그냥 한국에 온 다민족들 많습니다. 그 다민족들 한국말 잘합니다. 특히 중국 아이들은 사기꾼들 많고 깡패도 많고 이상한 놈들 많지만, 저 다른 나라에서 온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이런 애들 보면 참 순수한 애들 많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도 늦은 시간에 옛날 우리 교회 길동에 있을 때 스리랑카 아이가 왔어요. 지 친구들 데리고. 근데 그때는 동기 충만으로 왔어요. 근데 이놈아가 제가 스리랑카 합숙훈련 하는데 합숙 참석하고 답을 낸 듯 하더니 또 결혼하고 나더니 요즘 잘 신앙생활도 안 하고 나한테 문자 오는 거 보면 엉뚱한 문자만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전화했더니 전화로 한 10분 통화하면서 그 아이한테 답을 줬어요. 너 옛날 나한테 고백한 게 뭐 기억나니? 그랬더니 너 내가 스리랑카 합숙훈련 할 때 나한테 고백한 거 기억나지? 그랬더니 기억난대요. 너 진짜 스리랑카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둘래? 그래서 복음 얘기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줌으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지가 시간 내겠다고 약속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리랑카 선교사 전화번호를 또 찾아가지고 스리랑카 선교사한테 연락했더니 걔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기억난대. 걔가 지금 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좀 걔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도 돕겠다고. 여러분 눈 크게 떠보면 전 세계에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지금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이 있대. 237 나라 남은 자가 여러분에게 붙여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